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제9시면은 오후 3시를 뜻합니다. 항상 유대인 시간에다가 6시를 더하면 우리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9시면은 오후 3시.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이르기를, 요바에 가면은 그 시몬이라는 그 가죽을 만드는 가죽쟁이 시몬 집에 베드로라고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명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 꿈을 꿔요.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에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3번 그게 못 먹습니다 하니까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먹어라, 올라갔다 내려오고 3번 한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났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사람들이 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먹지 못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방인과도 상종을 해라, 이런 그 깨달음이 왔어요. 베드로가 그 꿈을 통해서. 그러던 중에 천사가 갑자기 말하기를,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너를 찾거든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대문 바깥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고넬료 집,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따라가서 하는 소리가, 내가 꿈에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 말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불러러 온 너희들을 따라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고넬료는 어떤 위치냐면은 거의 백부장이면 굉장히 지체가 높은 거예요. 백부장이 베드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25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아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드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겸손하게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어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로 15절. 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멉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는데 거기서 회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눈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부터 눈이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어요. 얼마나 나빴냐면은 이 글씨를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피를 했습니다. 항상. 남을 시켜서 대피를 하고 제일 막판에 가서 자기 사인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 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시험들만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을 들지 않고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영접을 했냐면 자기네들 눈을 빼주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하루는 헤브론에 있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을 잘 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이적인 현상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지 어린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제 오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신약성경 330페이지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유 저 정 목사 또 오늘 같은 얘기 또 안 해.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안 돼요. 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이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하도 참 기특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34절에 본문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보니까 고넬료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사 백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이냐 뭐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고 오직 뭐만 바라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 경외에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5가지를 전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5가지가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5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2가지를 줘요. 첫째는 성령, 그 다음에 능력을 줘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두 번째는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 10장 1절 신약성경 14페이지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어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고 권능이고 능력이고 그 능력이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 일어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요. 또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베드로도 살려내요. 실제로 주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그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것이 예수께 부어졌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요한이 그 선교사가 전갈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럼 넌 낫는다. 그래서 최요한 그 전도사가 그 죽음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혈압이 20까지 내려갔어요. 20까지 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그 시체예요. 보통 제가 보니까 전 임종을 여러 번 봤는데 혈압이 60까지 내려가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 우리가 높은 혈압이 130, 120, 100, 110까지 내려가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쭉 내려가서 60까지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 낮은 혈압은 20, 10, 20, 3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이 혈관에 피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그러면 피가 안 돌아가면 혈관 속에 있는 피가 멈춰요. 멈추면은 뇌는 금방 죽습니다.
뇌는 30분 안에 피가 안 돌면 죽는데.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왔을 때는 30분 이내에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돌려야 돼. 빨리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서 이 혈전을 녹여야 돼. 그러면 살아나요. 3시간이라고, 3시간. 그런데 이제, 그, 죽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이가 고쳐지는 역사가 성경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런 큰 권능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과 생명이에요. 거기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건 생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첫 열매니까 두 번째니까 우리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여러분 신약 249페이지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피셨어요? 자 읽읍시다.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있고 우리가 부활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5 솔라라고 하죠. 5 솔라. 오직 5개. 5개다. 첫 번째 5 솔라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주의 영광. 솔라 데오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 다섯, 그게 5 솔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 5가지, 5 솔라. 이게 칼빈의 그 종교 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 인간의 노력인데 그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만 죄사함 받는 거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3절. 23절은 제가 읽고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로 25절까지. 신약 243페이지. 다 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교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거네. 죽었잖아요. 구원받는 되는 건 사실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는 전제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근데 오직 예수의 그 피값으로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죄를 간과함을 받는 거예요. 간과라는 건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간과래요. 간과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 5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성령,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생명, 네 번째는 부활, 5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이 5가지를 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막 베드로가 그 말할 때 막 성령이 막 내려와서 거기 이방인들이 잔뜩 있잖아요. 고넬료도 이방인 안에, 고넬료도 로마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은 유대인들만 임하는 거지 이 이방인들은 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성령을 임해가지고서 온통 뭐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세례를 금하리요. 그동안은 유대인만 세례를 줬어요. 그게 아니다 이제 이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은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례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신약성경 190페이지. 피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이 와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안 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이 죄인한테 오겠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죄인을 갖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기도고, 나 같은 죄인은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보면 250장에 보면은 내가 아까 이거 부르려다 말았는데 251장 찬송가 한번 불러보죠. 251장 통합은 137장. 일절만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드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죄가 씻어졌어요? 아직 안 씻어졌어요. 예? 씻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 나 아직 못 받았다. 난 죽을 때까지 난 회개해야 된다. 그건 죄사함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도말되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해요. 도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덮었어요. 덮었어.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덮어서 죄가 없는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 같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휘어졌다. 덮어버리는, 눈이 덮으면 하얘지잖아요. 똑같아. 눈같이 휘어졌다. 양털같이 휘어졌다. 속은 다 더러운데 양털같이 하얗게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역사고, 그 역사를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보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너한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고 났더니만 아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큰 역사가 있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며칠 더 머물러 있다 가십시오 해서 며칠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시게 하시고 생명과 부활과 사죄의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493 436 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손으로 잠은 만져가지고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